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업과 제사장 지파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 복음과 우리 남은 인생을 두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이 5 제사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또 우리가 남겨야 될 교회,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피스, 작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8장은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성막부터 시작해서 제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앞서서 지도해야 될 이제 제사장들, 아론의 지파지요. 이제 모세 형인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을 오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포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위임식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준비하신 남은 인생을 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그 영원한 기업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직분을 세우셨던 것처럼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남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미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중직자가 되셔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남은 평생 중직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에게 이 언약 전달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날을 이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건 중직자건 렘넌트건 동일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세우는 위임식이에요. 이 세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뭘 하셨죠?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시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예배를 담당해야 되고 제사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을 처음으로 세우는 예식의 모습과 순서를 설명하신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위임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딱 보면요, 먼저 앞선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후대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세워요.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죠? 첫 왕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보니까 왕인데 우린 왕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써서 참다 못해 하나님한테 떼쓰고 해가지고 얻은 왕이 나중에 악신 들리는 사울 왕이에요. 말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대로 세운 모든 직분과 왕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굴 세우죠? 그 다음에 먼저 세우셨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열왕기상에 보면은 16장에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 세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조직에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세워서 타이틀을 주고 권한을 줘서 뭔가를 이끌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은 올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또다시 트럼프하고 또다시 바이든하고 막 붙는다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미국의 대통령은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식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전 세계에서 본다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가서 그걸 보길 원해요.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이 기독교의 영향이 큰지 여전히 대통령 선거할 때는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러고 취임식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목사가 와서 해요. 모양은 어쨌거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대통령 그리고 하물며 어떤 뭐 사장 안 그러면 뭐려 감독 이런 거 세울 때 사람들한테 공포하거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워요. 그리고 권한을 주고 지위를 줍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질서가 잡혀야 돼요. 한 조직에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밑에 사람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혼돈이 와요. 여러분 군대는요 상하 조직이잖아요. 탑다운이란 말이에요. 군대는 위에 선임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그거 어기면요 전쟁 시는 총 쏴서 죽여도 돼요. 그게 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다루고 나라를 보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참모총장을 세울 때 하물며 진급할 때마다 취임식을 해요. 그 세상의 취임식도 너무 중요하고 그 세상에 주는 권한 타이틀과 그 사람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미래와 나라의 운명이 달린 위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봐야 될 거,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승리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1번에 나오는 많이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축복. 그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430년 종되고 노예되었었는데 모세 한 명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전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지도자에 세워지는 거에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진 할아버지였는데 말도 못하고 무슨 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했잖아요. 그걸로 사실 인생 펴진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노예에서 끝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앞으로 할 시내산 언약을 10계명을 통해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매뉴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팡질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내가 말씀에 인도 받지 못하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멸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는 건 없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우리 랩넌트 우리 훈련하러 온 그 신행수 목사님이 그냥 계속 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말씀 받는 거, 목사님과 나와 관계, 그것만 얘기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예배 최우선 순위 두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한 명같이 다 성공한다고. 자기의 증거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목사님 말이다. 그냥 예스, 순종.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너진 교회들 세우고 중직자들 세우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뭐를 세워놨냐면 교회 컨설턴트로 세워놨어요. 좀 오해될
말 막 하면서 갑자기 막 목사님 무슨 차를 뭐 바꿔주라 이런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소로 들으면서 성도님들 시험 받을 수도 있는데 복음이 잘 뿌리 안 내리고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육자하고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 어쨌든 게스트 스피커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달라스도 처음 왔는데 식당 갔는데 자기가 막 계속 서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손님으로 오셨고 메신저로 오시니까 그냥 저희가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하도 평생 부교육자 체질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면 항상 어른 목사님들 챙고 이게 배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자꾸 만지고 막 뭐 사람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한 거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안 되면 절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 안 된다. 교회 강단이 내 삶의 우선순위 안 된다. 그거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뭘 전달하셨어요? 언약, 말씀. 왜냐? 그게 다거든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6절에서 9절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나오잖아요. 자, 6절에 정결하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성별됐다라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니까는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좀 되게 화려해요. 근데 그 에봇에다가 또 장식띠까지 매라고 만들어요. 왜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도요. 옷이 뭘 표현하죠? 그 사람의 원래 옛날에는 뭐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서양, 동양하고 상관없이 옷의 색깔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의 지위가 구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귀족들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냐면 펄플 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펄플 색깔의 옷을 평민이 못 입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역사나 뭐 고려, 고구려 시대 역사 보면은 옷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구별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항상 알도록 24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8절에 보니까 뭘 가운데 가슴에 두냐?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정사각형의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돌을 딱 새겨놔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항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개를 또 위에 세우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바둑알 같은 거예요. 검정색, 흰색. 그게 뭐냐면은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의 그 돌의 빛이 오른쪽으로 비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둠림의 왼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비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제사장이 알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판단, 백성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판결권을 누구에게 줬냐? 제사장과 목회자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금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뭐라고 적으라고 그랬냐? 성별.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이 뜻이에요. 당연히 그 옷을 입으면 옷 입는 제사장은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경찰도 성질이 더러워도 경찰 옷을 입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 흰색 가운 입으면 달라져요. 뭐 요즘 우리나라 난리 났더니 의사들 데모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고 의사들 사람들 환자들 생명을 갖고 지네 이익만 따진다고 뭐 양쪽 입장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가운을 입으면요 달라요. 간호사가 가운을 입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가운 벗고 나서 데모하더라고. 가운 입으면 데모하기 힘들겠죠. 왜냐 그 자체가 고결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분인데 가운 입고 어떻게 데모하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옷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구별된 자들이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 코스 밟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기 달라스 너무 많고요. 신학교 같지도 않은 어디서 이상하게 뭐 대충 공부하고 막 돈 받고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안수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요 중세 시대 때나 마틴 루터나 칼빈 있었을 당시에는요 아무나 목사 못됐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목사가 됐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똑똑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 히브리어, 헬라어, 거기다가 라틴어, 그리고 각 나라 자기네 나라별로의 언어 4개국어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거기다가 철학을 세상 철학자만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지도자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세워지고 출애굽을 하고 성막의 비밀을 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간 거예요. 자, 모세 이후에 누굴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 대단한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 보러 갑자기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어떤 일을 했죠? 가나안을 정복해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후대 지도자가 해야 될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이 났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성막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렘넌트가 선지자가 돼버리니까는 전쟁이 그쳐버려요. 근데도 하나님 떠나 사람들이 또 우상에 빠지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서 모든 우상과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후대들을 말씀으로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후대의 왕인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한 명 세워지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 이후에 어떤 또 선지자를 하나님 세웠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도단성 그리고 후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될 때 일어나는 일 보이십니까? 결국 사사들이 다 지나가고 사사가 없고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서의 결론이 뭐죠? 21장 25절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쉽게 말해, 간단하게 표현해서 무슨 말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결말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한테 와요. 여러분은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모르고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와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관계를 파괴하고 소홀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후대들의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님들에게 막 100% 순종하고 목사님들은 뭐 모든 거 다 컨트롤하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에 딱 맞아지면요 목사가 부족한데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목사님 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데 순종하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업과 자녀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망했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역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그 자기 위치와 역할을 혼돈하거나 그거를 막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게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질서의 문제였어요. 이강인이라는 하고는 너무 훌륭한 선수고 너무 잘하는 미래가 촉망된 우리나라의 축구계를 이끌어야 될 스타가 될 사람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어려서부터 스페인에서 살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려서 살았는데? 어려서 살고 있는데요? 캡틴인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10대 때 독일 가고 영국에서 한국보다 지금 더 오래 살고 있는데? 인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영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이 우리 박지성이 나왔던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예요. 거기에 감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었어요. 퍼거슨이라는 감독이죠. 퍼거슨이 감독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인 베컴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너무 잘생기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지금 플로리다에 구단주로 있잖아요. 메시가 거기 지금 가 있고. 그 베컴이 최고 유망주였을 때 국가대표 게임 나가는데 막 개판을 쳐놓은 거예요. 신발짝을 던져가지고 여기 부상을 입혔어요. 그 감독이. 영국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못 뛰어요. 국가대표. 그리고 다른 구단, 다른 데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얘 갖고 그 미국 스페인 문화고 유럽 문화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유럽이요 훨씬 보수적이에요. 훨씬 권위와 위치와 질서를 따지는 게 유럽과 미국이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평상시에는 친구처럼 말하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당연히 서로 의견도 듣고 존중하죠. 하지만 선을 넘고 질서를 파괴할 때는 바로 아웃이에요. 그게 미국과 유럽의 문화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여호수아, 거기에 대역을 하고 어떻게 됐죠? 고라자손. 하물며 형인 아론, 하물며 누나인 미리암. 우리 전에 봤지만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바로 쳐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랩런트들 학교 가서 교수,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인정해야 돼요. 컴플레인 할 거는 해야 되지만 그 위치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 그리고 기다려야 돼. 내가 막 바꿔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막 불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테타 일으킨 대통령들 다 깜빵가고 다 결말이 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왜? 질서를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쟁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렘넌트 언약교회 목회자로 세워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의 인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과 함께 가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위임식은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을 때, 목회자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돌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년 말씀 없이 암흑 시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세워졌을 때 뭐가 사라졌어요? 말씀. 평신도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매년만 나와서 옷 입고, 하여튼 구약은 봐가지고 하여튼 화려하게 옷들은 입어요. 그리고 뭐하냐?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갖고 막 자기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문제라니까요.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말씀 좀 회복하자 이런 거예요. 위튼버그 대학교에 95개 조항에 잘못된 거를 붙여놓고 천주교 지도자들한테 이거 아니지 않냐, 말씀대로 하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신부 한 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회복하신 게 뭐냐? 평신도들이 독일어로 말씀을 읽도록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유럽은 바뀌어졌어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니까는 영적인 게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문학과 예술과 학문이 그때부터 전 세계를 이끌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지니까. 천년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나라마다 일어나니까 유럽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후대와 미래의 삶이 전 세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영적 지도자들부터 세우세요. 미국 다르지 않아요. 유럽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했는데 언제 또 꺾이기 시작했냐?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 말씀이 끊어질 때. 지금 유럽 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돈 받는 종교인이지. 말씀이 없다니까요. 기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 지금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후대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하잖아요. 지금 그 길을 미국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은 아직까지 정말로 복음 그리고 올바른 신학교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1년에 10,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요. 똑같이 될 겁니다. 한국 좀 더 희망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전도운동단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가장 먼저 세우신 거는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사원 딱 세워놓고 그 커뮤니티가 거기에 담당하는 지도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후대들에게 코란을 가르치도록 모든 걸 다 서포트하잖아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른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나중에 목회자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뭐 여러분이야 상관없죠. 얘네들 영어로 살아야 되는 애들 영어로 말씀 못 듣고 목회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거 교회의 영적 질서와 직분의 역할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했어요. 강단 말씀 갖고 교제하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제일 먼저 매주 해야 될 길이에요. 강단에서 답을 못 찾는다. 강단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문제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여러분 말씀 놓친 겁니다. 다시 말씀 딱 봐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이 계속 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이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운 거잖아요. 제가 달라스에 어느 아는 집사 있어요. 가는 교회마다 목회자 욕을 해요. 계속 돌고 돌아요. 전도 안 되니까요. 전도 잘해요. 가는 곳곳마다 나오면서 목사님 욕을 그 다음 교회 가서 계속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도 몇 년 오래 했어요.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도요. 그 목사 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듣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야, 저건 전도가 아니지. 전도 잘한다니까요. 제가 달라스 와서 전도하는 분은 그분 말고 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해. 일하면서 전도해. 그건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강단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하셔야 된다니까요. 강단으로 답내고 강단으로 살고 강단으로 힘없고 강단에서 내 한 주간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교회를 왜 옵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 제사장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위임식까지 갖춥니까?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전도가 막 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복잡해지고 일이 생겼어요. 이때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평신도 중직자 첫 위임식이 생긴 겁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모든 일을 맡기고 뭘 한다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전무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중직자로 결단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오직 말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진짜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중직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직자 7명 세우니까요. 어느 날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셨으니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본인이 알고 있죠. 후대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를 세워야 너는 전도자의 직분을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4장이에요. 목회자에게 쓴, 후대 목회자에게 쓴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잖아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너는 나 바톤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앞으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러잖아요. 우리 RU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 달라스에 온 이유, 앞으로 우리가 진짜 렘넌트 운동 5천 종족의 후대들 살려야 되는 이유, 그게 다르니까요. 자,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별명처럼 이름을 적어서 쫙 적어놔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비밀 결사대라 그랬어요. 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비밀 결사대가 뭐예요? Secret Squad. 아무도 모르는데 생명 걸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이게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떤 전도자와 어떤 교인과 성도가 돼야 되냐? 세계복음화하는 목회자, 전도자들을 도와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생을 걸어버리는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는 영원히 기록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오늘 세 번째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기업을 누리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딱 붙잡고 저 천주교에 있는 가짜 제사장들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평신도는 어디 있든지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나라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놓치니까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제사장의 나라, 세계복음화할 나라, 세계복음화할 개인, 세계복음화할 증인.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친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축복 줘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흑암 권세, 흑암 세력 싹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올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캐티 집사님 아는 지인을 이제 병원 실습 갔다가 만난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 같은 이제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갑자기 병원 실습으로 갔는데 요즘 이제 너울싱 공부하고 있으니까 휠체어에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보다 2살 어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스트로크가 올 뻔했는데 다행히 이게 목 뒤로 해서 열로만 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패럴라이즈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휠체어까지만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고 시작하고 좋아지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캐티 집사님이 자기 이제 옛날 생각도 하고 목사님 제가 이제 1:1 다락방 오래 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병문안 오시고 말씀 좀 전해 주시냐 갔어요. 하여튼 완전히 번아웃 돼 있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전교에서 헌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시험 많이 들어가지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막 믿음 다 떨어지고 완전 불신자였는데
이제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달라스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믿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연하죠.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사실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제가 가서 뭘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대답한 네 가지의 잘못 오해된 그리스도에 관한 거, 신앙생활의 오해 네 가지, 그리고 집사님이 믿어야 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복음만 딱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 집사님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난 것 같다. 한 가지 깨닫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게 자기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 내가 지금 휠체어에 탄 이 핸디캡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영적 핸디캡이었던 것 같다고. 제대로 깨달았죠. 이제 지속돼야 되는데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캐티 집사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캐티 집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계속 교제하면서 말씀 듣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사장의 나라예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그 그리스도 위에 반석같이 세워지고 음부 권세 무너지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를 영원한 기업으로 딱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낙심하거나 교만하고 응답 있냐 없냐 이런 수준 낮은 소리 좀 제발 그만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뭐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세요? 나의 택한 족속이라.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옮기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뭐 하시겠대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를 세상과 떨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려 함이라. 우리 화목제 그걸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요, 여러분이 자꾸 딴소리하고 불신앙 들면요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치채야 돼요. 사단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을 공개한다니까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만인 제사장인데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하겠어요? 세상의 엘리트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누가 과학자가 하겠습니까? 철학자들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을 12제자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레위 지파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후대 복음화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렘넌트 운동의 방향, 렘넌트 유니버시티가 달라스에 온 이유, 방향, 사명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에 숨겨진 2세들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관련 있는 중남미 그리고 3국들을 거기서 2세들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게 렘넌트 유니버시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필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마누엘 달라스 교회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으니까 기증을 하신 거예요. 건물을 기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학생도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주정부 이런 데서 학위도 받지 못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못 받았어요.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 지지난주에 학장님, 부학장님 오시더니 저한테 이따만한 책 몇 개를 딱 주더니 공부 좀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정식으로 세워지지도 않으면서 공부하래. 그게 지금 뭐 하겠어요. 뭐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지. 노안까지 왔는데 책도 요즘 안 읽고 있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10년 동안 본인들이 못한 거 제가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눈을 조금 밝히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찾아내고 어떻게 또 텍사스 주에서 또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못한 거 제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뭐
공부하고 수정학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하나님, 내가 무슨 뭐 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뭐 주는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내가 달라스에 왔는데 안류를 또 달라스에 세우게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시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사실 뭐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행정을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학교 관련된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도움이 되고 이게 후대 지도자를 양육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보루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눈이 더 밝혀지도록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도록, 못 찾는 못 보는 분들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 2세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유니버스를 놓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박사학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는 인터뷰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미래 중직자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중직이 되셔야 될 분들, 요즘 계속 핵심의 렘넌트 망대들 세우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친구들, 그 집사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젊은 렘넌트들, 내가 저런 망대 될 거다.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 때 말씀하셨어요. 아직 영상 이런 건 오픈 안 됐어요. 근데 이번 핵심 때 중요한 부분들 세 가지 얘기하셨죠. 세 가지 집중, 그죠?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세팅. 요거를 777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 대청 렘넌트들은 훈련 잘 받고 그 렘넌트들 보면서 내가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울 거다. 기도하고 도전하라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 두고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홀리 메이슨과 비밀 결사대로 쓰임 받을 거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핑계 없어요. 완전 복음으로 담나셔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지 핑계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낙심을 왜 합니까? 답이 있는데, 미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거, 초대교회처럼 생명 걸어야 돼. 그리고 생명적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 복음 안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는 만큼 보여질 겁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영원한 기업과 제사장 지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만인 제사장으로 준비되고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섬기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와 전도운동과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으로 서야 될지, 그리고 그러한 망대들로 어떻게 내가 준비돼야 될지, 한 주간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의 현장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위임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현장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섬기며 기도하며 또 우리 후대들과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나의 업과 인생을 두고 정말 소통하는 그러한 중직자들로 서길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언약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찾아 누리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의 평생 비밀 결사대로 홀리 메이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